요나서 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큐티 내용이 요나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묵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긍휼과 자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돌이키며 붙잡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목자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바로 양,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왜 제 갈 길로 갈까요? 바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비전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선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자 그러면 무슨 주의 종을 지칭하는 것, 주의 어떤 목회 사역을 가는 자, 그런 사만이 사명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소명을 줘도 그 소명을, 바로 우리에게 준 그 소명, 우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 가운데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또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기대감이 상실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전반적인 부분은 다 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나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사이즈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크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떠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지금 요나는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라고 하는 편협한 국수주의의 신앙 가운데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내 가정, 내 가족, 내 교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만 갖지 못한 것뿐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지면 꿈을 꾸지 못합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비전이 사라집니다. 아니, 나에게 꿈이 있는데, 나에게 비전이 있는데, 있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관점에서의 꿈이요, 자기 꿈이요, 자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 꿈을 꿔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느냐?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자기 문제에만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급급해 있고 자기 꿈, 자기 비전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대한 꿈을 가졌다, 나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그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기의 꿈 이루어달라고, 자기 비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시겠다 하셔도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요, 기대감을 상실해버리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불러도
자기 문제에 급급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관심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시겠다,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불러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본인들 앞에 있어도 관심조차 갖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선명하게 보여도요,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현실의 문제가 급급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해 놓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실이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가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지금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그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이 선택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선택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니느웨가 심판받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요. 왜? 이방 나라잖아요. 자기들의 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관점을 봤을 때는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받아도 싸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니느웨를 회복시키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구원하려면 우리같이 선택받은 자, 특별한 자, 선민인 우리가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개 돼지와 같은 저런 나라를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니 말도 안 되지. 안 돼. 그것은 당연치도 않은 얘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다시스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풍랑을 맞게 돼요. 그래서 풍랑이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닥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만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게 되었어요.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도 고통받게 합니다. 자기 가정이 고통받고요, 자기가 속한 직장이, 공동체가, 교회가, 오이코스가 함께 고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면 공동체가 위기가 닥쳐도요 전혀 관심 바뀝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지금 깨지게 됐어요. 거의 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완전히 거의 깨진 상태에서 뱃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지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여러분, 근데 이런 자리 가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요나를 빚어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빚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사랑하는 자는요 빚어가세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세요. 풍랑을 통해서 빚어갔지요. 바다를 통해서 빚어갔지요.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요나를 그렇게 빚어갑니까? 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빚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빚어가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자기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처지를 인식하면요 가슴을 찢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회개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우리말 성경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낮춘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 설명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네 번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듣고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요? 죄를 사하고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뭐 하시겠다고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목숨은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한 자리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동의하면 가슴을 찢게 돼 있어요.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핑계댄 것처럼. 하와가 뭐래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남자 때문에 그랬다고. 예. 또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일이 사단이 났다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의 죄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아담적인 본성이다 그 말이면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메시지도 원치 않아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혹시 없나?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원치 않는 그런 메시지 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고 졸거나 그러다가 자기가 듣기 좋은 메시지 나오면 눈을 번쩍 뜹니다. 축복의 메시지 나오면 번쩍 떠요. 졸다가도 그냥 축복,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삶의 변화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치유와 회복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예, 요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했을까? 지금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내가 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불러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온통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로 못 봅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다 그 말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그 자리로 갔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삶으로 그가 전환하였다면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요. 니느웨로 갈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순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앞세워요. 내가 결정하는 것을 앞성해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또 자기 방법을 앞세웁니다. 자기 방법.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길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경험이 뭐 중요합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원이 그것이 더 소중하지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을, 자기 방법을 앞세우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판단하는 자리로 갑니다. 요나는 지금 철저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도 판단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2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2장 8절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자기가 니느웨로 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니느웨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서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 받아도 되지만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 자신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구원에 속한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저런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요나는 누구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어떤 뉘우침이나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보다는요, 자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동의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 세운 것,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소중히 생각하여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자기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만과 판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루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줬어요? 고난과 그런 아픔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흠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그를 위해서 궁휼한 마음을 갖고 중보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는 자리에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뭘 줬다고요? 고난을 줬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위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 정답을 아는데 그러나 나는 아직 용서 못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요나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빠뜨릴 겁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원수를 나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영적인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요?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로 못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고 말씀했는데요. 곧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불순종한 자라도요, 불순한 자리 가더라도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나에게 몇 번째 기회를 줬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특별했기 때문에? 요나가 특별하게 무슨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런 것처럼 그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세우기 위한 그분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인데, 자, 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것을 에스겔서 36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 36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올 텐데요.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의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야. 너희 때문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3절부터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때문에.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요.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에도 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시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나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외치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장 2절에서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3장 2절에서도 일어나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제 요나는 마지못에서 니네로 갑니다. 예, 행동은 돌이켰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은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늘 왔는데, 여러분 참석하지 않는 예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나와 니느웨 백성의 차이점을 보는 것인데요.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서 가야 될 그 큰 성읍에서 며칠을 외쳤는가요? 딱 하루 건성으로 외쳤어요. 어떻게 건성으로 외쳤습니까? 회복과 구원에 대한 부분은 딱 빼버리고 심판만 외쳤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렇게 건성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리로 가는 걸 봅니다.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요, 물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는데요. 결과가 어떤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회개에 네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고 말이에요. 악한 길에 돌이킨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해 줬다. 회복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그분께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잡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잡고 가시되 그 일에 누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항상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맺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그렇게 애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마찬가지 요나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가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가서 애치라고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애치라고? 니느웨에 가서 애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니느웨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니느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나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이 니느웨가. 근데 이쪽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멸망당했는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하게 동의했다면 그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못 봤어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기는 맞겠는데 감정에 속아요. 자존심 때문에 못해. 내가 누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려면요,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동의해야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자리로 갑니다.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심판은 멀리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회복과 심판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4장에 와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왜 요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은 타락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의 본질이라고요? 타락의 본질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다. 그래서 내 자원과 내 방법과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매우 기분 나빴어요. 매우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이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서요, 니느웨 성 동편에다가 뭘 짓습니까?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주목합니다. 혹시라도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그래도 몰라.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무너질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편에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날씨가 엄청 더웠는가 봐요. 올해 우리나라 날씨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뭘 베풀었나요? 박넝쿨을 그늘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박넝쿨까지도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햇빛이 너무 하나님 박넝쿨까지 시들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요나가 박넝쿨 그것 때문에 죽기를 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박넝쿨이 뭔데 그것 때문에 죽기를 구해요? 아니에요.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죽기를 청한 거예요 지금. 예,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바에는 저를 죽이세요. 지금 그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진행하다가 기도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나 계신 것입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주도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열방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주도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 세우시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 그런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교만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주도해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그러한 아집에 쌓여 있었고 그런 자기 신념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집을 꺾고요. 그런 이기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박넝쿨에 뭘 먹게 했어요? 벌레가 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들게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쭉 묵상해 가면서 특별하게 크다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큰 성읍, 큰 바람, 큰 물고기, 큰 기쁨 등등 8번이나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이 크고 아무리 큰 바람이 있고 큰 물고기, 큰 기쁨 무엇이 가장 크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것은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깃장 부리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회복하라, 다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돌이키면 한다면, 내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기만 한다면, 가슴을 찢는 회개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자가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답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10절 11절 이제 요나서가 끝인데요. 거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 인류를 다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합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 큰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 같은 그런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애체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자리로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요나는 침묵하지요. 그리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음을 보게 되죠. 원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